신명기에 모세 설교 3편 들어있다 그랬죠. 이제 오늘 본문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굉장히 제일 깁니다. 아주 거의 마지막까지 쭉 이제 두 번째 설교 굉장히 긴데, 왜냐하면 두 번째 설교에 중요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교 시작이다 보니까 그 설교를 한 시간, 설교를 한 장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교의 핵심인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자기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율법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되었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중요하면 반복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 44절 한번 보셔요. 이게 참 평범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본문만 보면 크게 강조점이 없어 보여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삼모세, 이 삼이가 이제 선포거든. 삼모세, 모세가 선포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인데, 리픈의 뺀의 이스라엘, 이제 뺀에는 자손이거든요. 뺀의 이스라엘 자손 리픈의 에게,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다르니까, 그죠? 삼모세, 모세가 선포했는데 누구에게? 리픈의 뺀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라는 이 리픈의 원래 뜻은 에게가 아닙니다. 원래는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 앞에. 그 다음에 삼모세, 이것도 이제 선포한다고 번역은 했지만 원래는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 앞에 놓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이러하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얼굴 앞에 지금 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줌으로 예배 드리면 화면으로 놓는 것도 놓는다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 앞에 지금 모세가 율법을 놓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삼모세, 리픈의 뺀의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번역을 의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참 어렵죠. 수천 년 전에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관습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녀 교육이 유별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신명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 앞에다가 율법을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지, 모세가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 앞에 율법을 갖다 놓았다. 그리고 이제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 앞에 갖다 놓은 율법이 어떠한 거냐 이거죠. 3가지인데 하나는 정언이고, 하나는 규례고, 하나는 법도라는 겁니다. 물론 각자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어떤 특징, 어떤 면을 오른쪽에서 보고, 왼쪽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이렇게 볼 때, 위에서 볼 때는 정언이고, 오른쪽 보면 규례고, 왼쪽은 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얼굴 앞에 모세가 이 3가지를 갖다 놓았다는 거죠. 정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언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언한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거냐, 그럴 때 규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 살면 찌그락 빠그락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로 존중해야 되죠. 서로 인간들끼리 서로 같이 잘 살려면 법도가 중요해요. 법도. 우리 교통법규. 교통법규가 없으면 자동차들이 얼마나 엉키고 설키겠습니까? 법규에 따라서. 그죠? 파란불 하면 지나가고. 우리 선우 늘 목사님 할아버지 보고 초록불이라고 하거든. 초록불.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노란불이면 설 준비를 해라, 또는 빨리 지나가라, 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 이 법규라는 것은, 법도라는 것은 인간들끼리 상호간의 권리를 서로 살려주기 위해서 법도를 제정해 놓았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얼굴 앞에 갖다 놓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위에서 보면 정언이고 오른쪽 보면 규례고 왼쪽에서 보면 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얼굴 앞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지,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율법이라는 이 하나를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 율법은 정언이고 규례고 법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고리타분해 보이기는 해요. 계속 법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데, 가만 생각하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뭔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언해 주셔야 되죠. 우리에게 명시해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명시 안 해 주신 것 때문에 기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명확한 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셨으니까. 십계명 같은 경우는 딱 명시해 주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규례들을 주셨어요. 규례들을. 십계명에도 있고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들을 따라 살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사는 이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잘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법도를 잘 우리가 알아서 법도를 따라서 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시되지 않은 법도 중에 사랑의 법도 있거든요.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법도는 시행세칙은 뭐 잘 모릅니다. 성경에 어느 정도로 나와 있지만 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서, 찬송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할 건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죠. 2021년도도 저 역시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사랑을 많이 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법도, 내 자신의 윤리 도덕을 위한 규례, 하나님의 뜻이 명시된 그 정언들, 이런 것들이 율법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율법,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고리타분해도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 참 그런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서 하나님의 정언도 듣고 규례도 살피고 법도도 살펴서 그대로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가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 최정원 소프라노가 말한 것처럼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모세가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얘기할 때는 순종하라는 뜻인데 순종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본문이거든요. 5장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론이거든요. 근데 이 4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살피면서 야,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44절부터 히브리를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 리프네 베네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제가 한 문장도 외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게 예서로 봤더니만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번역을 차라리 그렇게 해놨으면 더 좀 강력했겠다.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 앞에다가 율법을 갖다 놓았다. 눈에 보이도록 갖다 놓았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하고 설명하면서 지금 이 율법을 순종해야 될 이유를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순종해야 돼. 첫 번째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이러면서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컴퓨터를 사주고 또 책상도 좋은 거 사주고 의자도 좋은 거 사주고 책도 좋은 거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라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식구 6명이 자고 있는 그 방에서 공부했어요. 할머니도 주무시고 다 주무시는데 저 혼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다른 식구들은 불 켜진 상태에 자야 되고. 방이 그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다른 식구들은 뭐, 어쨌든 아들이 공부하니까 불 켜진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저는 불 켜면 공부하고 있고. 요즘은 공부 잘하라고 개인 방도 주고, 책상도 좋은 거 사주고, 거기다 또 좋은 스탠드도 탁, 눈 밝기 좋게 탁 스탠드. 그때는, 그 전에는 방 2개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형광등 하나로 2방을 밝힌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희미했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 눈이 많이 보호된 게 감사한 일이죠. 그 좋지 않은 그 밝게도 눈이 보호되었으니까 요즘은 자기 개인 방을 줬더니만 게임을 많이 해서 오히려 눈이 빨리 나빠지나요. 이게 좋은 환경을 잘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밝기를 잘해서 눈을 보호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책을 많이 읽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데 좋은 환경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들을 낳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6절에 보면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있다는 겁니다.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에 있다는 말은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다. 굉장히 좋은 상태.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을 죽을 고생을 하고 와 있다는 것이죠. 죽을 고생을 다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 다 지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좋은 환경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얼굴 앞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대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갖다 대는 것이죠. 좋은 환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이 오히려 자기를 더 주장한다든지 자기를 더 자랑한다든지 자기의 자존심을 더 세우는 도구로 활용해버리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쪽으로 가면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환경이. 그래서 이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를 지나며 죽을 고생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이제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느긋하게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의 뭐 이제 구분능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모세가 다시 율법을 얘기하는데 야, 그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고 출애굽한 세대의 자녀들이거든요. 너희 부모들은 죽을 고생을 했는데 너희는 이제 거의 다 왔어. 좋은 환경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좀 잘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 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더 기도했잖아요. 더 찬송했고 더 예배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좋은 환경인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찬송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 성도들보다 순수하지를 못해요. 순종을 잘 안 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스케줄. 그리고 적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이웃의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시간표에 맞춰줄 수 있으면 이게 사랑의 사람, 정말 사랑의 사도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구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인데 우리가 요즘 좀 너무 매몰찬 거 아닌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너무 새침대기 아닌가? 너무 까칠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그 사람이 가난했으면 겸손할 건데 돈도 좀 있고 배우기도 하고 직장도 괜찮으니까 더 까칠한 거 아닌가? 더 까칠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새침대기고 더 넉넉하지 못하고 더 나누지도 않고 옛날에는 콩 한쪽을 나눠 먹었다는데 요즘은 콩 한 포대도 줄 수 있는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도 나누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돼요. 그리고 움직이는 그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아까 찬양에 순종하라 그랬지만 순종하기보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왜? 환경이 좋으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모든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환경이 더 좋은 만큼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더 환경이 좋고 가진 게 더 있는 만큼 이웃에게 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2년도는 한번 올해는 좀 지나갔지만 2022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내가 더 넉넉하게 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더니만 보람이 있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만 내가 은혜 베풀기를 잘했네. 내가 너희 가정에 참 넉넉하게 복을 내려주었더니만 내가 주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시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는요, 천둥과 불과 연기 가운데 이기면 받았거든요. 막 시내산에서 막 정신이 없을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환경도 열악하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게 불편한 그 상태에서 막 천둥과 불과 연기 가운데 막 계명을 받고 뭐 그런 상황을 지내거든요. 지금 이 자녀들은 그 어지간한 전쟁은 다 끝내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는 이제 전쟁도 많이 치러서 경험도 있고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율법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야 너희들은 부모에 비하면 좋은 환경이야. 그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많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기 보면 두 왕을 얘기하잖아요. 46절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한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47절은 바산 왕 옥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데 시혼하고 옥은 강력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셔서 다 정복해 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지금도 좋은 환경이 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 만약에 모세가 쓱 들어갈 수 있었으면 전부 다 그래 모세는 당연히 들어가야지 하는데 모세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에 누가 들어갈 거냐?
가나안에 들어갈 1등 공신은 모세인데 그 모세는 못 들어간다니까 도대체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무나 들어간다. 어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무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은혜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율법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좋은 환경에 있는데 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공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깨달으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은 늘 제가 물으면 더듬거리는 거야.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올해 헌금을 얼마 했는가 모르겠다고 주일을 몇 번 빠졌는지 뭐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몇 번 빠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합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 믿음으로.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정도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좀 이 영적으로 움직이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6위. 북한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6위가 더 우위에 있는데도 우리가 불안한 게 뭐냐면 북한은 현역병이 많아요. 우리 예비군이 많고. 그리고 이게 전쟁은 싸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자꾸 미군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은 미군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싸우면 되지. 그래, 실제로 미군이 물러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전쟁은 해봐야 되니까. 남한 사람들도 독한 구석이 있잖아요. 월남전 가서 뭐 명성을 떨쳤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없어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전쟁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그 작은 나라 산악 지역입니다. 작은 나라 아프가니스탄에 그 탈레반 미군이 가서 결국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미군 앞에는 소련이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결론을 못 내립니다. 산에 숨어있고 동굴에 숨어있고 끝까지 저항하면 이 무기가 좋은 돈 많은 나라 사람은 못 이깁니다. 자기가 안 죽어야 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면 이길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것처럼 죽고자 하면 살 것인데 살고자 하니까 그 많은 무기를 가지고도 미국이 못 이기는 거예요. 탈레반을.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과 남한이 싸운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쪽이 이길 거 틀림없이. 어떻게 보면 살고자 하면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나라를 못 지키는 거예요. 2010년도에 연평도에 이제 해병대가 그 포격 훈련을 하거든요. 어쨌든 늘 지금 아직도 우리가 휴전 상태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포격을 합니다. 북한에서 훈련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보고. 근데 우리가 또 그 말 듣고 안 하면 또 완전 바보 축구니까 그냥 했습니다. 포격 훈련을. 하니까 북한에서 뭡니까? 말 좀 말하고 진짜로 연평도에 포격을 하고 우리는 거리를 조정해가지고 바다에 빠지도록 훈련하지만 북한은 진짜로 쏴. 그리고 해병대 2명 죽었잖아요. 뭐 서정호 화상가 그죠? 2명 죽었잖아요. 민간인도 사상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죠. 우리도 혼내려고 막 공중에 비행기 띄우고 막 했습니다. 하는데 미국에서 말렸습니다. 전쟁 날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하지 말하면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본때를 보일 거라고 전체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그 부근에 포격을 한 그 주변을 묵사발 내려고 한국 공군하고 확 떴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그만둬. 그러니까 무조건 돌아. 이게 참 어려운, 이 남북 긴장 관계는 뭔가 해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의존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자만심을 가져도 안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제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이 부나 국가의 어떤 이 안보 이런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여기까지 좋은 환경까지 오게 된 것, 시혼 왕이나 옥 왕을 이렇게 물리쳐 준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이 할 일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참 놀라운 게 가나안 정복할 때 말씀 자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훈련하라고 안 하셨어요. 부흥회 해라, 부흥회. 기도회 해라. 예배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거는 가성비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정말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식훈련, 총군수훈련, 사격훈련 하라 하지 않고 기도해라,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오히려 북한 지하교회보다 중국의 가정교회보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순종하고 영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군인으로 가게 되면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근데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고 찬송도 잘 못 부르고 또 이제 어제부터 집회 모임도 좀 숫자도 줄이고 모든 걸 지금 우리 기독교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때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변목사를 잡아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더 울면서 기도할 건데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문을 뭐 나무로 망치로 막 박아서 뭐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자꾸 문자 보내고 뭐 자꾸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 나오고 진짜 참 감질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 놓고 못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전염병이 아니면 미스바로 모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염병이 아니면 모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고 전염병이니까 어떻게 이게 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니까. 전염병이 아닌 것 같으면 잡아가둔데도 모이면 되는데 전염병이니까 이거는 온 국민이 동의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목사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상태에서 너무 교만했던 거 아닌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도보다는 결정해놓고 기도하고 이기적이고 까칠하고 순종 잘 안 하고 은혜도 잘 안 받고 아멘도 잘 안 하고 사랑도 잘 안 하고 남 배려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다 같이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못하니까 전염병이니까 국민들 동의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태에서 불을 붙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미스바로 모이면 막 당장 훌륭한 부흥사를 한 명 내세워가지고 앞에 찬양팀 막 내세워서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막 두들기고 울면서 하면 뭐 금방 불을 붙일 것 같은데 각자 알아서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불을 붙이는 것은 이건 정말 성령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 성령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그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좋은데도 걸핏하면 기분 나빠하고 걸핏하면 마음 상해하고 걸핏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한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뭔가 하려고 해야 기적이 일어날 건데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제가 고민이더라고. 또 다른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 기도한다고 또 기도도 맘 놓고 보는데 뭐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더라고. 어쩌겠나. 당신이 은혜나 뭐 기도하자. 그냥 앉아서 기도해보자. 가슴 아파 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을 붙이실 줄 하나님께서 하나 하시겠나. 점체로 붙지는 않겠지만은 불이 안 붙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고 한국에 문을 닫을 거고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전염병에서 어떻게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좀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될 텐데 뭔가 장사도 잘 안 되고 뭐 일이 잘 안 될 때 뭐 할 거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도 읽고 또 경영학 책 좀 더 읽고 또 막 더 엎드려 있어 보자. 할 수 있는,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게 공짜로 되는 게 분명히 아닐 건데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기다리고만 모든 짐을 대통령하고 질병관리청에 다 넘겨놓고는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되잖아요.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역사적인 것, 지금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주일마다 우리 온 가족이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여러분 얼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이 복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